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꺼너라 하시는 다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는 죄악과세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세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과세 우리 영혼은 죄악과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신 죄악과세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과세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을 보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과 상황들을 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최초의 창조된 모습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리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곳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같이 경험하여 주의 그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또 여러분,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좀 광고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1월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잠시만요.
보면대가 불안정해서 지금 네, 계속해서 저희 목자들과 또 긴밀하게 또 계속 연락하고 하고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원들의 또 예배 상태를 꼭 점검해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와 함께 또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미련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점점 심하게 받는 그 해였다라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다닐 때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정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심하게 압박하고 또 강하게 또 괴롭히면서 이제 점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심한 박해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서신이 62년에서 63년 정도 그때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다음해인 64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 다음해인 64년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묵상집 맨 앞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고난과 박해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혹시 지도가 준비됐나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보이시죠?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지금의 터키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때 당시 성경 지명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때 저녁에 이미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고 또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또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도 역시 흩어져서 이제 도망가서 또 그들만의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정말 이 놀랍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편지 가운데 담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또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라 그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이네요.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냥 너희들이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점점 너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겁고 아주 무서운 그 고난들이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어떤 걸로 또 묘사가 되어 있나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한 이 시험의 내용들 그리고 시험의 성향들은 왜 다를까?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할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고난이란 무엇일까? 시편 3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고난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괴롭히다, 억압하다, 학대하다, 속박하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죠. 물론 사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또 억압당하고 있고 뭐 학대까지는 아니고 또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괴롭힘과 억압과 학대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부터 생겨난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는 점차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태어났지만은 정말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이 1년들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내 육신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고난은 점점 하나님의 그 관점과 입장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징계와 구원이 가요 두 번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냐면은 형통한 길, 평안한 길, 너희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만사 오케이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내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정말 그들을 학대까지 하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포장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분명히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에서는 고난이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나 구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신약에 와서 그 고난의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그리스도와 하나됨,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고난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피규어 아니면 인형 아니면 프라모델 그런 것에 우리가 애정을 쏟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창조하시거나 정말 말 잘 듣는 어떤 반려동물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가도록 창조하신 정말 귀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이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뭔가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만드셨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셨고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심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널리 퍼지고 그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이 고난의 의미가 점점 인간의 죄로부터 누구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감당하는 존재.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밖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써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원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은 우리는 그 공동체가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바꾸시는지 정말 이 나쁜 것을 정말 착한 것으로 바꾸시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또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즐거움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되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읽었던 6절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슬프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쁘게 여기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비록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 또 내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과연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가? 스스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며 정말 아무리 그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베드로는 보고 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때만 감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핍박받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이 보여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잘 씹어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단순히 100점 맞아서 잘했다, 그리고 어떤 심부름을 잘해서 잘했다, 이런 수준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받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은 천국에 비하면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영원함을 주세요. 영원함. 여러분들은 그 영원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금도 1시 52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원함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지만은 그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며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갔을 때 그들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신을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핍박받아도 그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 갇혀요. 근데 되게 억울하게 갇힙니다. 왜 억울하게 갇히냐면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그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줍니다. 그럼 점을 봐주면은 무엇을 받아야 되나요? 복채를 받아야겠죠? 그 점을 봐준 대가로. 그래서 주인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이 이제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냥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더니 와 얘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와 얘네들은 그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게 옆에서 귀찮게 계속 옆에서 떠들면서 그들의 복음을 좀 방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찮은 나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해서 그 여종의 몸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이제 자유하게 되었죠. 귀신으로부터.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이 여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벌이를 엄청나게 그 짭짤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막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함을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 이 감옥 안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큰일 났다.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나는 그러면 죽겠지 하면서 칼을 빼어들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세요.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외치면서 그 사람의 그 자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간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가족에게 또 복음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냥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보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이 심한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이 성진교회 청년부 온 안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는 화를 풀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 화가 차고 넘쳐서 이 화가 누구에게 또 피해가 갈지 모르는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는 제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왜 그럴까? 또 왜 나는 화를 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며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사건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딱 그 인생 딱 한 번으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또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그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가 탄압받고 억압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묵상하며 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자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비록 모이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진교회 청년부 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고른 이유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계속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져지고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리.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른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같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수많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고난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해야 되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승리로 약속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방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칭찬하며 아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가 같이 얼굴 보고 싶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이 마음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무너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비추신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구원을 바라보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 더디고 정말 힘겨워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조차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베드로가 보았던 정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정말 그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수많은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정말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정말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정말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더디고 느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귀한 청년들 삶과 또 그들의 영혼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성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리데이 워십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기도의 용사 화요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21시에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 분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을 박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이번 달에 화요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적용되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순서 없이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진교회 광고가 있는데 50주년 기념 개인, 가족, 목장별 전교인 성경 쓰기를 진행합니다. 범위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며 쓰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회로 문의 바랍니다.
은혜교회, 노원 성진교회, 서울 성진교회가 함께하는 비대면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일부터 2월 5일 오전 6시 반에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났고 한 주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